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이제 한센병, 나한 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를 바라보던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주심으로 시작이 돼요. 성도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실 때는 영혼 구원하시고 뭔가 주시려고 찾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주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누는 거예요. 자꾸 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주려고 해요.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주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자꾸 뭔가 피로를 채굴하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많이 받으면 신앙이 올라갈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때로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내려가고 세속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강야라고 하는 걸 이용을 했어요. 40년 동안에. 예수님을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하기 위하여 강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40일 금식시키면서 연단하신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병이라는 말이 있죠. 나병한 자. 그럼 이 나병은 어떤 병이냐? 굉장히 불치병입니다.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그럼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어요. 이거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그 나만 장군의 가정에 가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부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주인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은 나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불치병은 나라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나만의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의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면서 그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하에 보면은 5장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니라. 왕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나만이 갈 때에 가면서 빈손 들고 가지 않았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부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요. 왜? 그 선지자에게 주려고, 감사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목숨이나 자기 병을 고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과거에 내가 청년 때 들은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예화를 하셨는데 그 예화 중에 이런 겁니다. 어떤 동네의 큰 부자가 그만 시장에 다녀오다가 물이 갑자기 불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익사 직전에 동네 힘 있는 청년이 뛰어들어가서 건졌다는 거예요. 건짐받은 후에 그가 주머니를 뒤져더니 동전 2입을 딱 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야 이렇게 건져놨는데 안 주면 말지 동전 2입 주고 간다고 아주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있을 때 뒤에 따라오던 선비가 말하기를 여보게 마음 상하지 말게. 그 사람의 생명은 동전 2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게. 그런 거. 사람은 자기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만 여기 보니까 나만은 이 나병 고치러 가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를 가지고 의복 10부를 가지고 가는 걸 보면 정말 자기 생명을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병을 고치는 걸로 가니까 그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기도나 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얼굴도 안 보이면서 저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세요. 7번 담그고 가세요. 화가 났지요. 야, 우리나라도 좋은 물이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화가 났을 때 신하들이 순종합시다 해서 가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지자의 말들을 했더니까 깨끗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죠. 깨끗하게 됐으면 됐다라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군대와 함께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럽니다. 내 선물을 좀 받으세요. 선물 좀 받아주세요. 정컨대 당신의 선물을 좀 받아주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는 나름대로 난 안 받는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안 받는다.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해도 안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능력은 팔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참 이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주의 종들은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지혜를 배우는. 받아도 될 수 있는 거지만은 굳이 안 받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 왜 안 받는지 세상 떠나가지고 엘리사한테가 물어봐야 되겠어. 너 왜 안 받냐? 받아가지고 좀, 누구 가난한 사람이라도 좀 주지. 너 왜 안 받았냐? 안 받았습니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말합니다. 정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흙을 달라. 흙을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나만이 그런 변화가 됐어요. 왜? 이 한센병은 그냥 보통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 환자 10명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칠 때 너 선지자에게 가서 너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래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 손가락에 감각도 없고 몸에 감각도 없어요. 어느 사람의 글을 보니까 나 환자가 세수를 하다 보니 손가락이 빠져버려요. 관절이 그냥 잘못돼. 눈도 안 보여요. 감각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수도 없고 동네에 함께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레위기서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낫다고 선포를 해줘야 그 사람이 집에도 돌아가고 무리 속에서 낄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해봐 그랬죠? 낫다는 증거 해가지고 가져와. 이 예수님도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얘기를 하다가 구약을 예화하고 계시록을 얘기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나은 것을 영적으로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러죠. 병원에 가서 한번 찍어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낫으면 그 영적 체험한 게 육신적인 건강으로 왔구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순종이 중요한 거죠. 나만 장군도 보니까 요단강에서 순종하다가 치료받았어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순종하다가 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10명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낳은 것을 보고 자기 변화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이 오직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축복을 받든지 기적을 체험하면 몇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멋있어. 이렇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목에 힘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누가 도와서 그래. 누가 도와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를 도운 사람을 띄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침묵해요. 가만히 있어요. 다른 데 영광을 돌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늘 신앙과 연결시켜서 교회 와서 찬송도 하고 그리고 가치관이 바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너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인기는 별로 없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위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해요. 상놈이라고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본 다음에 그럽니다.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받았지 않냐?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보셨지만은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걸 아셨어요. 보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다 와서 감사하기를 바랬을까요? 그들이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올까요? 아니잖아요. 9을 찾는 이유는 영혼까지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까지 구원하.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찾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생각을 해봐요. 정말 주님 앞에 와서 꿇이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 사람 그 위치인가 아니면 어중간한 위치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역시도 그 9에 속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9명이 받은 것은 그 사람의 복이라면 오늘 이 사람이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복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은 흙으로 만든 것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그만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살려내는 거죠. 그걸 누가 얘기를 하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라는 얘기입니다. 죽을라 말라 하는 그게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누가?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사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죽었던 상태에서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믿기 전에 영혼이 죽었던 그가 그 상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공중의 근세 잡은 그 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에서 벗어난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자유할 수 있어요. 너무 귀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축복이 위로부터 온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럽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을 이렇게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노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크기는 좀과 똑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똑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9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영원히 가진 자로 사는 그런 축복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쇄가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전도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구원도 얻는 그 기쁨으로 구원을 얻어서 세상에서 계속 이겨가야 돼. 주 예수 안에서 갑절의 기쁨을 누리고 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멋있게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는 책망을 공부하라고 하고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랑으로 받으면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요, 늘 9의 반열에 서지 말고 이방인이지만 인기 없지만 예수님 앞에 가 엎드려서 영육간에 구원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